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3쪽 사사기 1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상도 분들이 계시다면 용서하십시오. 경상도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 되는 발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예, 쌍시옷 발음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살소득 등의 보존에가 소나무 재선 중개 수의사에 관한 소사업 현재 쌀만 규정한 쌀과 함께 소싸움 경기에 관한 저는 죽을 때까지 그 발언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이라고 해도 쌍시옷 발음이 잘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달리 경상도 분들만 잘 되는 구분하는 발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띄워주실까요? 자, 이거를 영광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다 들리게. 구분이 되나요? 이의 이승이 앞에 영어의인지 위에 영어의인지 그냥 숫자인지. 혹시 정현희 권사님 이거 혹시 발음 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걸 좀 맞추고 했으면은 제가 아까 찬양대 기도하러 내려갔다가 귀뜸을 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귀뜸까지 못 해드렸습니다.
경상도 분들이 이 발음을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상 하나 해주시죠. 그 밑으로 가면은 플레이 돼요. 화면에 갔다가 그 마우스를 화면 맨 밑에 보면 혹시 이 발음이 혹시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게 일부 예배 때 영상을 틀었던 건데 그 영상을 보면 앞쪽으로 넘어가셔서 이 억양 발음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의 이승이라고 하는데 발음을 할 때는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렇게 발음을 해서 경상도 분들은 소리만 들어도 이것이 숫자인지 아니면 알파벳의 이자인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경상도 분들의 그 좋은 점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해주시죠. 마우스가 안 돼요. 아까 그 바로 앞에 거 안 돼요. 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것이 그냥 웃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이 오늘까지 이어지지요. 지난 말씀에서는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그런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돕당에 있었던 사사 입다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암몬과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입다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쫓겨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가족, 그의 형제들로부터도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출신은 기생 출신이라는 거죠.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의 어머니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몸을 파는 그 봉사로 섬겼던 여사제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여사제, 몸을 파는 일로 인해서 여사제의 그 아들이 된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는 굉장히 수치입니다. 그의 가족들로부터 그와 함께 거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수치였기에 그는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런 그가 이 암몬에 쳐들어온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요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입다는 그동안의 삶은 인정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제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그 함께 거하는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야, 너는 참 수치스러운 사람, 내가 우리 마을에 있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거죠. 너는 출신이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집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나를 인정해주면, 나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냈는데 그 지도자들이 찾아와서는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받지요. 그가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소원을 합니까? 내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가 소원합니까?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죠. 그는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우리 집안에 그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번제는 사람이 아니라 가축이지요. 그런데 그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거예요. 그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무남 동료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입다가 잘 싸운다고 승리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싸움이에요.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자신의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 가운데 그가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들은 축제의 자리에 거해야 했지만 그의 무남동료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이 일 때문에 축제는 슬픔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각 사람 가운데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각 사람 가운데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정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지요.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은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길르앗은 므낫세에 속한 므낫세라고 하는 땅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은 그보다 더 우측에 암몬이 있는 것이지요. 이 암몬이 쳐들어올 때에 이 입다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과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지파가 입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야, 왜 그 암몬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와 함께 가서 그들과 싸우지 않았느냐? 내가 우리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에브라임이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한 무리한 요구에 입다는 이렇게 답변을 하죠.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3절도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1절에 에브라임은 입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암몬과 싸우러 갈 때 우리 부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다 불사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다는 이야기합니다. 언제 내가 부르지 않았느냐. 분명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내가 암몬과 싸우러 갈 때에 너희 가운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구원을 요청했는데 너희가 도와주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건너가서 이 암몬과 싸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러분, 에브라임은 정작 중요한 때에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싸움이 끝난 상황,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후에는 그들이 나와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할 때 그들의 땅은 요단강 서편입니다.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치른 곳은 요단강 우측편이지요. 왜 건너갈 때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입다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언제, 나는 분명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에브라임의 속내는 너희가 나를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차지한 땅,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무리한 요구죠. 여러분, 도와달라고 할 때는 도와주지 않고 싸움이 다 끝나니까 그 땅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속담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이 요단강을 건너왔던 에브라임과 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싸움은 옳은 싸움은 아닙니다. 에브라임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길르앗도 그렇고 다 이들은 한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서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은 사실은 블레셋이나 암몬과 같은 이방 민족과 싸워야지 그들끼리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맞는 싸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왜 싸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은 원래 우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안에서 너희가 도망한 자들 아니냐, 너희는 도망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들이 도망하지 않았어요. 에브라임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행하면 이들은 땅을 빼앗길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입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땅을 지켜야 할 것이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에브라임과 어쩔 수 없이 싸웠지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승리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 요단강, 요단강의 나루턱을 먼저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에브라임이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이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야죠. 그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건너야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그들이 있었던 에브라임 지역으로 돌아가는데 이미 길르앗 사람들이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기 위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들이 아니다, 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입다가 지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발음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발음이 어떤 발음입니까?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쉿볼렛이라고 이야기해보라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들 가운데도 사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쌀 발음을 못해서 쌀을 뭐라고 발음해요? 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마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쉿볼렛이라고 하는, 쉿이라고 하는 그 발음을 잘 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쉿볼렛 하고 요구를 하면 에브라임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요? 쉿볼렛이라고 하는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근데 입다가요, 나름대로 지혜를 사용한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요구하는 것은 이건 억지 주장입니다. 또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 도망한 사람들이다. 자꾸 무엇을 긁어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긁어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펴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격동합니다. 이 마음을 잘 절제하지 못하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감정적으로 처리하게 되죠. 그런데 이미 입다는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했다가 그는 엄청난 일을 겪었던 사람이지요. 그를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더 인정받고 싶은 그 감정을 가지고 일을 진행했다가 무남 동료였던 그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축제였지만 그 축제는 슬픔으로 바뀌었던 너무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입다에게 찾아와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입다가 마음을 지키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했다고 한다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든 아니든 아마 입다는 야, 요단강을 건너서 저 서편으로 가는 사람들을 다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입다는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이지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그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입다는 지혜를 사용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쉿이라고 하는 발음을 하지 못하니까 이 쉿볼레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발음을 하지 못하고 쉿볼렛이 아닌 히폴렛이라고 하는 사람만 골라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입다가 만약에 그 감정을 제대로 붙들지 못했다고 한다면 야, 기회다. 여러분, 그 요단강 나루턱에서 에브라임 사람이 얼마나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42,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야, 42,000명을 죽였으니까 야, 우리 건너가자. 그리고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자. 저 에브라임 사람 우리가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자 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분배하셨어요. 에브라임 사람이 있어야 할 땅이 있습니다. 므낫세 사람이 있어야 할 땅이 있습니다. 유다가 있어야 될 땅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땅까지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지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과 싸워서 차지한 그 땅까지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그들의 땅까지도 차지하자라고 한다면 입다도 똑같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지요. 이 방법을 사용할 때 그는 평범한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발음을 요청할 때 히폴렛이라고 대답하는 사람, 만약에 쌍쇼 발음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날씨가 제법 쌀쌀하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쌍쇼 발음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날씨가 제법 살살하네. 이런 사람들만 골라내는 거죠. 여러분, 만일 입다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도 똑같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감정을 요즘은 잘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경우들 점점 많이 드러납니다. 상대방에 맞춰서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일에 똑같이 안갚음을 하려는 모습들이 있어요. 요즘에 가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보복 운전이라는 거죠.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딱 가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네가 내 길을 가로막어? 나를 놀라게? 가만히 있어. 나도 똑같이 할 거예요. 이렇게 막 추월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 더 확산되면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 사고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지방선거가 있지요. 그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후보자들끼리 서로 막 악수하면서 서로 웃음을 지으면서 우리 선의의 경쟁을 합시다라고 시작해요.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당선돼야 되니까. 그 비방의 말을 들었던 상대 후보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그 사람의 약점을 또 끄집어내는 거죠. 흑색 선전으로 난무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합시다 웃으면서 시작했던 그 선거운동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흙탕물 싸움이 돼요. 누가 먼저 시작했건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 되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장소가 가정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막 장난쳐요. 뭐 하나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한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한 30분 이내에 갑자기 막 소리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끝나요? 누군가 하나 울어야 끝나요. 제가 둘을 불러다 앉힙니다. 누가 시작했니?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같이 내가 먼저 시작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동생은 형이 시작했다고 이야기하죠. 형은 야 그러면 귀찮아 왜 그랬니? 그러면 아니라고 기쁨이가 먼저 시작했다고. 결국은 여러분 어때요? 똑같은 사람이 돼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똑같은 사람 되더라고요.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앗 사람들 모두가 연합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우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일하게 부름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그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 외부에 있지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영적인 싸움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있어요. 그런데 자꾸 싸움의 대상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경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지켜야 될 경계를 지키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것이 한 사람의 마음만 상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네셀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오늘 또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고향을 찾아오고 친척을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거룩한 일에 여러분의 마음의 경계를 벗어나지 말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유 명절입니다. 이 설을 맞이해서 많은 이제 또한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여러분의 성도님들 가정 모두가 믿음의 가문 가운데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아직 믿음 생활하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도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정말 좋지 않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며칠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쩌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러한 저런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가 그런데 뭘 믿냐고, 뭘 가서 얻을 게 있다고 뭘 믿냐고, 아니 목사도 그러는데. 더 심각하게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욕하는 일들도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실까요? 혹은 또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당황스럽게 할 만한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질문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것을 감정으로까지 이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경계를 무너뜨리게 되면 결국은 나도 분을 내고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상한 감정을 그대로 두면 너나 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상함과 또 감정적으로 상하는 일들 때문에 확확 올라오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경계를 지켜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을 지키는, 그 마음의 경계를 지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동서지간에 또는 형제지간에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마음의 경계를 지키시고 그리스도인의 경계를 지키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이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목함이 넘쳐나는 이 고유 명절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이 거룩한 일 가운데도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